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에서 예배의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예배를 정말 단 하나의 말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몇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의 찬양을 받고 기도를 받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약속하셨던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하다못하는 건 좀 그러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북구의 북구청장님을 한번 만나겠다. 여러분, 그냥 만나집니까? 안 만나줘요. 여러분, 울산 시장님 한번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시간, 약속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나면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의 따뜻한 눈길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만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지금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다고 치세요.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누굴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면 참 신기한 게, 밥 먹으러 가도 그렇고 커피 마시러 가도 그렇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려면 혼자 밥 먹으러 오지 왜 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같이 왔으면 음식 나오기 전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카톡 보내고 있고 페북 확인하고 있고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식사 남으면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 시켜놓고 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만남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헤어져 또 만나 그러고 또 그러겠죠. 여러분, 그게 만남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오늘 저 사람을 만났나 안 만났나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눈길도 제대로 못 느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까? 밥만 먹고 오고 커피값만 날린 거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한 거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출석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 뭐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사진 찍을 때 열심히 뛰어가서 사진 찍죠. 왜 그러십니까? 온 거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왔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출석부 도장 찍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경험하는 자리지 출석부 도장 찍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쭉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일단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는 나도 중요할 테고. 하지만 어쨌거나 제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통통한 놈 골라왔으니까 잘 키워서 주님이 잡아잡수든 팔아먹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산 녀석을 가져옵니까? 꼭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요? 죽여서 가져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곡물은 빻아서 가져왔고 동물은 무조건 잡아서 왔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배 시간에는 제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친구 집에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닭을 한 마리 사오셨더라고요. 닭이 아주 토실토실한 좋은 녀석인데 그걸 먹으려고 사오신 거예요, 시장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먹고 싶어서 다 군침 흘리고 있는데 애는 뭐 푸닥거리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걸 잡겠다고 몽둥이로도 내리쳐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애는 뭐 푸닥거리고 도망다니고 결국은 하다 못해서 잡아서 다시 이렇게 닭 잡아주는 대로 가져가서 이제 결국은 잡아서 왔는데, 여러분, 제물은 죽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에 상관없이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시기로 하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와셨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무조건 100% 오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때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1번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과 자기 모든 걸 함께 드립니다. 삶을.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제물만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안 받아주시자 뭐라고 말해요? 왜 내 건 안 받냐고 화를 냅니다. 그거는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잘못 드린 거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하고 극도의 화를 냅니다. 감히 내 재물을 안 받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가인.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그 예배가 진정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배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 우리 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배 다 순서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축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예배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순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이걸 여기서 하는 건지, 우리가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저희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서 잘 모르시죠? 예배 순서는 조금씩 다 달라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실 때 국을 먼저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다릅니다. 그런데 달라도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 틀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은 다른 거는 우리 장로교는 예배의 중심을 뭘로 드릴까요? 장로교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다른 계통의 교회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아주 예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예식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하고, 어디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다 순서 같은 거 거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찬양을 하든 간증을 하든 뭘 하든 그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예식 순서 상관없이 드려지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드릴 거는 우리 기존의 우리 장로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교단들에서 하는 감리교라든지 기존의 교단들에서 하는 대략적인,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 장로교 거의 전통에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교회 왔어요. 오면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딱 와서 앉았어요. 자,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들려져요? 네? 뭐가 제일 먼저 들려지십니까? 김 권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오셨어.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요즘 김장은 했어? 야, 요즘은 고춧가루 값이 올랐던데 낮았던데, 이런 소리가 뭐가 들리세요? 교회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사실은 예배 전에 위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아마 오르간 연주 소리가 원래 대부분 들려요. 저도 그렇게 부탁을 해놓긴 했는데 오르간 연주가 있어집니다. 기본적인 장로교 예배는 예배 시작 전에 오르간 연주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 전통은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르간으로 이제 찬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오르간이 있으면 오르간 반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한 10여 분이나 15분 정도, 그 정도 대부분 하는데 연주를 합니다. 왜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르간을 연주할까? 여러분,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르간 연주로부터 왜 예배가 시작될까? 오르간 연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르간 연주는 대부분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다른 곡하는 게 아니라 잔잔하거나 찬송곡들로 오르간 연주를 합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정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그 음악에 이렇게 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걸 듣게 되면 라디오에서 무슨 트로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갑자기 나오면 갑자기 저도 이게 그런 비트에 이게 말이 나오기도 하고, 클래식이 나오면 또 거기에 또 맞춰지기도 하고, 찬송곡이 나오면 또 찬송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거기에 맞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르간의 연주가 나오면서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김장 걱정하고, 오늘 밥 뭐 먹을까, 오늘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직 정신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 10여 분 갖는 게 오르간 연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셔야 된다라는 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셨습니까? 요즘 영화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던데, 여러분 영화 보러 혹시 가시면 영화 딱 시작하고 막 뛰어가서 영화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딱, 요즘엔 그 앞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먼저 가가지고 오늘 가서 이렇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것도 좀 먼저 보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좀 준비해서 영화 보는 거 하고, 여러분 좀 다르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영화도 그런데 예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원래 오르간 반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르간 연주가 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이제 입장을 하죠. 근데 이게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앉았다가 나오는 교회도 있고, 저희처럼 뒤에서 입장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쨌거나 목회자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앞에 딱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뭐라고 해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즉 예배의 부름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요. 저희는 이제 너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냥 제가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성경 구절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 예배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나와서 예배에 부름하는 건 멋있어 보이라고 성경 구절을 앞에 먼저 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늘 찬양대가 갖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도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부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제가 그거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짧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은 뭐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의미로 드리는 짧은 기도가 기원입니다. 자, 기원하고 났어요. 자, 그러고 나면 뭐 찬양대가 화답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가 들어옵니까? 찬송이 들어옵니다. 찬송. 찬송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겁니다. 저희 어저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런 모임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임에는 막 가지만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사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예를 들어 값이 비싸다든지 여러 이런 것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초대장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요. 초대장이 있어요. 이 초대장이라고 보여줘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초대해 주셨습니다. 얘는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앞에 30몇 장, 20몇 장 그런 찬송들이에요. 앞에 대부분 우리 교회도 주로 50장 앞쪽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런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들을 그 앞에 찬송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또 뭐를 하느냐? 일반 우리 교회 순서에는 사실은 빠져 있는데 장로교 전통의 순서에는 죄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죄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었던 죄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이제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장로교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우리는 뭐를 합니까? 교독문을 합니다. 교독문을 해요. 그렇죠? 우리 주보에도 나오면 성시교독이라는 걸 합니다. 성시교독이 사실은 앞에 했던 건 약간 비슷해요. 우리 아까 죄 고백과. 여러분, 우리가 뒤에 교독문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면 우리가 51번을 교독하기도 하고 또 25번을 교독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교독문 쭉 순서대로 우리가 교독을 해 나갑니다. 이 교독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저를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날 이제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교독입니다. 그래서 죄 고백 및 용서 간구 선언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사드리는 순서가 교독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갖는 게 뭐냐? 그리고 나면 갖는 게 대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몸만 나와 있고 그저 횟수만 채우는 예배인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